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의 터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달란트와 언약에 맞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건물들을 지어 나가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분주해집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더 분주해지고 더 바빠집니다. 시간을 내서 영적인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은혜 중심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고 있죠. 어제 우리가 1절부터 9절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복음 사역자들의 인맥에 따라서 막 분열하고 또 막 파를 나누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요. 지적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역자들의 각각 다른 역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건물을 이어가는 하나의 그런 역할들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파 저 파에 매이지 말라는 부분들을 어제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이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볼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 터가 딱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위에 사역자들이 건물을 짓는데 어떤 의미에서요. 큰 대형 교회, 막 멋있는 교회들이 나중에 그 불과 같은 심판 속에서 다 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남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른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날 사역자들의 이 공적의 진위가 평가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를 닦는 그런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교회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성도들을 그 복음 속에 있게 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사역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건물을 세워 나가는 역할들을 감당할 것인데 각각 어떻게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울지 조심하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어찌 보면요 여러 목사님들이 각각의 건물들을 세워 나가는데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긍정적 사고 또 뭡니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여러 다양한 복음에다가 심리 알파 또 상담 또 여러 가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박사 학위를 입고 박사 가운을 입고 와서 설교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나중에는 아무 의미 없는 다 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닦아둔 터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외에 다른 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것만 교회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사교 모임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한 분 집사님과 같이 어떤 그
뭐냐면은 이렇게 그 실업인 연합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이 없다, 방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귀중한 그런 그런 모임이고 방향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제 오늘 13절까지만 먼저 봤지만 사실 12절부터 15절까지가 이 비유입니다. 불이 건축물의 그 견고함을 시험하는 데 사용되어질 거라는 그런,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 사역자들의 공적의 진위가 평가될 것을 보여주는 어떤 유명한 비유인데요. 사실 좀 어려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이런 것은 지금 사역자들의 그 노력을 건축물의 재료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역의 노력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뭘 중심으로 해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복음 위에 하려고 했느냐, 거기다가 알파 다른 걸 집어넣느냐 또 다른데요. 그래서 정말 다시 말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영존할 이 세 가지 물질인데요. 또 나무나 풀이나 짚은 쉽게 사라져버릴 임시적인 어떤 물질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이 세 가지 재료는 마지막 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참된 전도자들에 의하여 전파될 바른 교리를 가리키고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과 통하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요, 이 재료는 쉽게 변하고 결국은요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런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지혜에서 비롯되고 자신의 동기나 교만에서 비롯된 잘못된 어떤 교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은요, 세속적 지혜와 또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을 뭐 해야 됩니까? 중지해야 됩니다. 참된 진리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요. 올바른 동기, 언약과 맞는 그 일에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심판에서요, 이 공적을 인정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14, 15절은요, 이 비유 중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불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여기서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기초 위에 세워 놓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잘못된 재료, 잘못된 동기, 잘못된 교리로 세워나간다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역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지 그들이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나오겠죠. 자,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건축자가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상급을 잃어버리고 결국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구원은 받는데 그들의 사역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고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역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구원은 받지만 안타까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을 짓는 그런 전도자, 사역자들입니다. 사실 오늘 비유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읽으면서요, 참 어려운 비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을 짓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며 자신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정말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일을 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구원을 받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문제가요, 내가 실수하고 내 동기가 있어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뿌리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복음 속에서 끝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장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해결된 것 감사하고 해결될 것 감사하고 일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더 감사하는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유 있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나를 통해서 개개인이요 복음으로 치유받고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사역하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응답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재료로 건물을 짓는 믿음의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동기나 교만이나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